표면을 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본질의 세계는 영원하다. 만약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겠는가? 만약 욕망에 눈이 멀고 분노에 귀가 멀기 쉬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고 드는 것 너머에 본질의 세계가 있음을 알겠는가? 겉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된 진리의 세계에 본질적인 영원함이 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도 안다. 표면을 넘어서 핵심을 보는 일, 껍데기를 꿰뚫고 알맹이를 얻는 일, 현상에 속박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파괴는 완성이며 완성은 곧 파괴다. 만물 본질에는 완성도 파괴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다. 오직 달인만이 만물이 하나임을 알아서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맡겨둔다. 변화란 적용됨이다. 적용됨이란 소통이다. 소통이란 일치됨이다. 딱 맞게 일치되면 도와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할 뿐.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갖가지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려 해도 끝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를 조삼이라고 한다. 조삼이란 무엇인가? 원숭이 사육사가 도토리를 주면서 말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다들 기뻐했다. 명분도 내용도 다를 게 없는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니 사육사 또한 그대로 따라줬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비를 조화로 여겨 자연의 균형에 맡긴다. 이를 양행, 즉 옳고 그름을 다 받아들임이라고 말한다. 장자 제물론. 지혜 있는 사람은 표면을 넘어서 본질을 본다. 시비를 초월해서 전체를 본다. 치우침을 극복하고 균형을 찾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됨을 알게 된다. 모든 사물은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핵심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언젠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다 보니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나 보니 내 자신은 분명한 장자였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장자와 나비는 틀림없이 다른 존재이니 이를 물화, 즉 껍데기의 변화라고 한다. 본질적인 것이란 텅 빈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장자는 기라고 했다. 물질, 즉 껍데기란 단지 기의 흐름에 따라 물질이 응집된 것이며 생사란 그 기의 응집과 흩어짐의 결과다. 장자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은 장자의 말대로 껍데기의 변화일 뿐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지만 나비로 응집되어 나비가 되었고 장자로 응집돼서 장자가 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본질과 참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 드러난 모습인 껍데기에 얽매여 산다. 장자가 위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변화하는 과정의 허상을 실상이라고 보는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여희는 예라는 지방관리의 딸이었다. 진나라에서 강제로 끌고 갈 때 그녀는 눈물로 옷깃이 다 젖었다. 그러나 진나라 왕궁에 가서 왕과 화려한 침대에서 자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게 되자 울었던 일을 후회했다. 죽을 사람이 살고 싶어 했던 것을 나중에 후회 안 할지 어찌알겠는가. 꿈속에 기분 좋게 술 마신 사람이 아침이 되자 울게 되고 꿈속에서 슬피 운 사람이 아침이면 사냥놀이를 간다. 한참 꿈을 꿀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도 모른다. 꿈속에서 꿈풀이를 하다가 깨어난 뒤에야 그게 꿈인 줄 안다. 우리도 진정 꿈에서 깨어났을 때 삶이 꿈인 줄 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깨어있는 줄 알고 따지고 살피고 판단하면서
왕임내, 재상임내 과시한다. 장자, 제물론. 장자가 말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만물은 변화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 변화하는 표면에 매달려 산다. 그것이 표면의 것이며 허상인 줄은 꿈에서 진정으로 깨어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눈앞의 것이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보잘것 없었음을 안다. 그러나 지금 집착하는 재물이나 권세나 애욕도 꿈에서 깬 사람이 보면 우스운 것들일 뿐이다. 장자건 나비건 상관없이 꿈에서 깬 자만이 참다운 삶의 세계를 본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자가 문상하러 가보니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해자가 말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기르고 함께 늙었네. 그런 부인이 죽었는데 곡을 안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네. 그 사람이 막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니 삶이란 본래 없었던 것이지. 삶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조차 없었고 형체만이 아니라 기조차 없었네. 혼돈의 상태로 있다가 변해서 기가 됐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됐네. 형체가 변해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변해서 죽은 것이네. 그것은 추나 추동의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지. 그 사람은 지금 천지라는 큰 방 안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내가 소리치면서 울고불고 한다면은 그건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짓이네. 그래서 곡을 그친 것일세. 장자, 지락. 여기서 우리는 꿈 깬 장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죽음과 삶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으며 꿈에서 깬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꿈에서 깬 장자가 자신을 나비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이 고정된 실체라고 보지 않는다. 장자는 자기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이 겪고 있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모든 현실을 저만치 놓고 본다. 깨어 있음이란 나라는 것마저 내가 통찰하는 일이다. 천년 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다.